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말라기 4장,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치유 기도를 받을 때나 또는 치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면 늘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치유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그 목표는 어떤 치유일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무엇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치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나의 말씀, 나의 마음밭에 새기는 심정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운 해, 태양과도 같은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잠깐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공의로운 해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니 자, 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과도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해와도 같은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 안에 어두운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방 안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죠. 여러분,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인생의 어둠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뜻하지 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질고이든 또는 육신의 질병이든 간에 인생의 질고와 질병은 먼저 우리의 일상을, 그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도 육신의 질병을 겪게 되면 인생의 균형 감각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두운 곳으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 엄습해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밝고 힘차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고 여러 개혁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구절을 이렇게 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밤 기운이 요즘 날씨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름 등잔의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 그의 방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짧고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만일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인생의 시간이 당신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나에게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앞에 히스기야 왕은 몸을 돌려 벽을 향합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마주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벽을 향합니다. 아니, 누군가 들어와서 또 그에게 말을 걸까 두려운 마음에 벽을 향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이 눈물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억울한 심정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그 말 앞에 정신줄을 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벽을 바라보는 인생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통곡을 한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 3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면서 그분과 제가 같이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에 늘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시편 84편 11절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벽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이사야 38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벽을 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전심으로 마음을 들였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시간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벽을 보는 것 같이, 아니 벽을 보아야만 하는 인생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가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를 가리켜서 왜 우세요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님 갱년기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치유는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랑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하는 구절에서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몸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영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목표는 바로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숨어 있어요. 이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각주로 보시면 날개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날개요, 날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치료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표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힐링과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 사이에는 바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비전이라고 한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치유와 세상이 주는 힐링은 날개를 달아주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에 태양을 향하여 나는 새가, 유일한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독수리예요. 잘도 맞히시네. 독수리.
여러분, 저 독수리를 보십시오. 창공을 활활 나르는 저 독수리를 실제로 보셨습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높은 산으로 1450m가 되는 산을 향하여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갔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세우고 그 독수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독수리가 산 꼭대기까지 하늘을 향하여 훨훨 날아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고 반드시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치료에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마음이 나야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몸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그 목적을 발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려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경치 구경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끝까지 내가 아니면 감당하지 않을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리고 비전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 방향, 그 목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한계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개를 달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날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나는 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날개를 가지고 내가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 진정한 치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신갈 장로교에 와서 목표가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어요. 무슨 목적인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낫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소명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며 날개쳐 올라가듯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독수리같이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허무한 시절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해 주셔서 마음부터 치료해 주시고 몸도 치료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그 비전, 내가 가야 할 바로 그 길, 내가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바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해야 돼요. 바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어깨 가운데 거룩한 날개를 달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그 횟수를 더해갈수록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에 비로소 나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의 치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 공동체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내가 낫기를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낫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나아만 장군처럼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함께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여러분의 목소리만 이후로도. 아멘.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손은 여러분 손에 몸에 대시고 한 손을 하늘 향하여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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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주님, 주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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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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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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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당하여 살아왔던 그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 주여 주님 주신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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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마다 신경마다 세포마다 골수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 주시고 면역력을 높여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끝날까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이 주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주여 벽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날개를 달아주셔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앙망하며 나아가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